한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알려면은 그 사람이 마음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있는가, 그 얼마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수십 년 예수 믿었다고 하는 신앙의 연륜이 그 사람의 신앙의 정도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직분,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오래 예수 믿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목사나 장로라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해요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다윗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는데,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한 다윗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람의 반응, 그것은요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태도가 어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을 보게 되는데, 그 반응이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다윗의 기도를 읽으면서 다윗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태도, 애티튜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격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릅니다. 보세요. 18절도 보면은 주 여호와여, 19절에도 주 여호와여, 19절 마지막에도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계속해서 주 여호와는 22절에 주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이여, 2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마지막에 또 주 여호와여.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자기는 종이라고 호칭합니다. 자기는 왕이지만은 전능자 하나님 앞에 그분은 주 여호와 권능자, 나는 종. 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기도 속에는 진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으로. 그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간절함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18절 보면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굽니까? 내 집은 무엇입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나같이 하찮은 자, 나같이 비천한 자, 내 집같이 그렇게 비천한 가문,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인도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서 외칠 말 아니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아도 너무나 하찮은 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자기에게 복을 줬다, 이거에 대한 감격이지 않습니까? 20절에 보게 되면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비천할 때부터 다윗은 그것을 주 앞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자기 아버지 이새에게도 사실 인정받지 못한 그런 아들 아니겠습니까?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이새 아들 가운데서 하나를 왕으로 선택하라고 할 적에 이새가 가서 이 사무엘이 가서 이새에게 내가 제사하러 왔다, 아들들 다 같이 제사 참여시켜라 라고 할 적에, 여러분, 그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은 그냥 들판에 양을 지키게 하고 다른 아들 7명만 그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할 적에 그 다윗은 제사에 참여할 자격도 없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 다윗은 자기 아버지에게마저 사랑받지 못한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할 적에 엘리압
볼 적에 사무엘도 정말 용모가 잘생겼고 키가 헌칠이 크니까 아, 이 사람이구나 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외모 보지 말라. 또 아비나답, 삼마 다 지나가게도 7명 다 지나가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아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 아들 다 여기 있느냐? 아니,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킵니다. 그를 데려와라.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그때서야 불려가서 그 형들 앞에서 기름 부음 받잖아요, 사무엘에게. 여러분, 저는 그 순간 생각하면서 다윗이 어리지만은 그때의 사무엘이 올 때에 얼마나 그 사무엘이 유명한 선지자니까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거기 참석하지 못할 적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응어리가 그 한순간에 다 날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서 7병을 다 제쳐놓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그때 그 마음이 참 기뻤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높인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물론 그 후에는 고생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과 함께 하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주변을 다 평정케 하시고 이렇게 평안하게 궁에 거하게 하시는 이 은혜 생각할 적에 정말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무슨 말씀 알고 있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이렇게 왕을 삼은 것도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지금까지 받은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앞으로 있을 일까지도 이렇게 말씀하시니 너무나 과분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기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나가서 지금 이제 하나님 법궤에 있는 거기 나갔겠죠. 거기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기도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이 다 다니다가 정말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사람을 보면 딱 거기에 멈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그 사람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바로 다윗이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기도를 보면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겸손한 기도입니까? 하나님은 주이십니다. 나는 종입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그러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지나온 것을 볼 적에 정말 자기는 미천한 자인데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우리의 집이 무슨 집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일이 가셨나이까? 그러한 이 다윗의 고백 보면서 우리도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모르며 살아온 우리의 가문이었는데 어떻게 이러한 가문에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까? 구원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이렇게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를 적에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했는지요.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말씀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니 너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비방자, 폭행자, 포행자였는데 나를 사도로 삼으시다니요. 정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 닿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그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하는 찬송가의 가사가
마음에 닿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인간이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세는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인 거예요. 오늘 다윗처럼 그러한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03편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Praise the Lord, O my soul. Not forget all His benefit. 하나님 주신 그 베네핏을 잊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베네핏이 뭡니까? 좋은 것들이잖아요. 은혜라고도 번역되는데 우리가 좌우간에 받는 좋은 것들입니다.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 그 모든 은택 속에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의식적 문제라든지 모든 가정이라든지 건강 다 들어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좋은 만남, 그 은택입니다. 좋은 만남, 은택인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만남은 당연히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은 것이고, 정말 좋은 부모님 만나서 이렇게 성장한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6.25 사변 중에 6.25 전쟁 중에 태어났으니까 그 전쟁 가운데서 부모가 안 돌봤으면 어떻게 살았겠어요?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좋은 배우자 만난 것 감사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편하게 사는 것은 좋은 배우자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여러분, 또 좋은 성도, 좋은 목사, 우리에게 신앙생활 적에는 좋은 교회, 좋은 거잖아요. 최근에 필라델피아에서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 한 6, 7년 신앙생활 여기 교회 하시다가는 너무 힘들다고 스스로 사임하셨어요. 그 오늘 전 목사님이 가셔서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사임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좋은 성도를 만나서 지금 30년 가까이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신앙생활하는 게 힘들다고 스스로 교회를 또 떠나시더라고. 저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적어서 별로 없어서 다행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요, 정말 남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없어요. 자기의 책임을 통감할지언정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너무나 과분합니다. 그러한 고백하게 되면요, 세상을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자. 지난번에 말씀했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표시가 무엇인가? 거룩함과 평안함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표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만남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것 감사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 직분을 불리면서 집사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행복하게 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다.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행복하게 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정말 기쁘게 합니다. 만난 것이, 집사님을 만난 것이 내 인생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했습니다. 바로 다윗은 지금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누군데 이렇게 여기 이르게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감격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기도. 오늘 22절에 보니까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제는 자기 개인에게서 떠나서 자기 나라를 생각하면서 23절에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들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노예 민족,
애굽에서 종사하던 그런 노예 민족, 종사하던 민족을 들어서 그 막강한 애굽의 왕 바로를 굴복시키시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강한 나라들을 다 물리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하나님, 그 위대하심 찬양하는 거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를 삼으시고 이제는 그 나라를 통해서 세계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다윗은 시편 145편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 없도다. 하나님은 지극히 위대하신 분이시고요, 그분의 위대하심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은 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는 삶인 거예요. 우리는 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비영예배에 가게 되면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비영예배 관 속에 딱 있는 그 시신을 보면서 언젠가는 나도 분명히 저 자리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 호흡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지금 살아오면서 그 많은 세월 동안 내 심장 박동이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 기적이 아닌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닌가? 하나님이 내 호흡을 거두시면 끝나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내 심장을 박동치게 해서 살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조국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 그렇게 빈곤했던 나라, 정말 문맹,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던 나라.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문맹률이 적고요, 옛날에는 꼴찌, 경제로 꼴찌에서 몇 번째였는데 지금은 앞에서 몇 번째로 이렇게 성장한 나라,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오늘 이스라엘을 이렇게 세우신 것처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고 정말 고백하는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데이빗 로젠버그라고 하는 사람은요, 6살 먹었을 적에 자기 아버지가 이 수면제를 먹이고서 석유를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얼마나 화상을 크게 입었어요. 수차례 대수술을 받았습니다. 16번의 대수술을 받았고 또 계속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인데도 언제나 얼굴에 평안이 있었고요, 꿋꿋하게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그런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할 적에 내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생명을 붙들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생명의 가치를 아는 사람인 거예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있는 것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떠한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흉측한 인생을 할지라도 그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살아있는 것,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감사한 것이잖아요.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우리 일생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 정말 위대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찬송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삶은 행복한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간구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오늘 25절 이하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해달라 그 말이죠. 뒤에 보면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2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하는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주 여호와여 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의 종에게 복을 주겠다고 했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는요 전부 다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것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그러한 기도입니다. 예, 정말 우리가 이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로 한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재앙이 아니잖아요. 저주가 아니잖아요. 복이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요 절대로 재앙이 아니고 평안, 미래,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는 거라고요?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3장 3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나 근심하는 것이 아니고 평안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권리가 있고 얼마나 기도가 특권이잖아요. 여러분 송구여신님 때 받은 말씀 기억하십니까? 송구여신님 때 받은 말씀 지금 이렇게 그 말이 뭔가 헷갈리면은 그 말씀 못 잡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 말씀은 기억해야 돼. 내가 송구여신님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받은 그 말씀 1년 동안을 붙들고 살아가야 그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주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겠다. 내가 이제는 그 성읍에 사람이 왕래하게 하며 그 황폐한 땅이 경작되게 하겠다. 약속입니다. 약속.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 36장 37절에 보게 되면 그래도 이스라엘은 나 그렇게 해주기를 나 여호와께 구하여야 할지니라. 내가 이렇게 약속은 했지만은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약속했을 적에 반드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면서 70년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회복시키나겠다.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되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매일매일 주십니다. 그러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약속했을 적에 그 약속을 이루기를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시고 신변 지키고 건강 지킬 걸 믿습니다. 그러지만은 매일매일 기도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개인 기도할 적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정말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처음에 7사람은요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이야. 방재필 집사님부터 시작. 가장 방재필 집사님, 안상익 장로님, 이복자 집사님, 전정도 목사님, 이성우 장로님, 엄착 전사님, 이선복 성도님, 이분들은 조금 몸에 안 좋으신 분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차례로 쫙 기도하면은 마지막에는 이제 김문신, 그 다음에 루벤, 그리고 안서영, 그리고 지수, 주례, 김기용, 박명호 하면 끝납니다. 전부 다.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매일매일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주겠다. 그러할지라도 너희는 기도해야 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다윗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내가 너희 집에 이렇게 해주겠다, 견고하게 하겠다. 하나님 견고하게 하겠다고 했으니 우리 집을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집에 복을 주겠다고 했으니 그 말씀대로 영원히 주의 종의 집이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그릇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존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중요한 말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기도는 다 응답받지 않습니까? 바로 8장에 넘어가게 되면 다윗의 승리가 나오는데, 다음 주가 다윗의 승리인데, 여러분 보세요. 다 승리, 물질을 얻고 그 다음에 계속 평생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분명히 복을 약속했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네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너희 떡반 죽거릇 광주리가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진심으로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잖아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우리의 인생은 바로 코람 데오의 삶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코람 데오, 코람은 뭐뭐 앞에서, 데오 하나님,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 면전에서, 그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면전에서 코람 데오의 삶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거든요. 사람들은 그저 사람에게 잘 보이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 세상적인 명예를 구하는 거나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주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한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바로 우리가 그러한 기도 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받은 그러한 축복은 우리가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한 자가 돼서 내가 이 세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하는 사람이라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내가 아무개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다, 그러한 칭찬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